오늘 여호수아 22장은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의 지파,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차지한 사람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땅은 요단 서쪽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 그곳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쪽에 길앗, 바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아주 목초지로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 앞에 나와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 전에 목축지가 보기에 좋다고 우리들의 기업을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건부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 땅을 저들에게 주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이 두 지파 반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되면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과 약정을 맺습니다. 좋다,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가나안 정복할 때에 너희들도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사실 이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르벤 지파가 모세하고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맺은 한쪽 당사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안 지켜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너희들이 약속을 했다. 같이 건너가서 이 정복 전쟁을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하고 우리가 약속을 맺었는데 모세는 떠났지만 여호수아 당신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세운 지도자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 맺은 대로 이 르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함께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약속을 안 지켜도 자기들에게는 큰 손해될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비옥한 땅을 얻었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켜도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약속 지키려면 손해볼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맺은 그 약속이 인간 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인간과의 사이에서도 신실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을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싸우라면 싸우는 것이고 말씀이 평화해라 하면 평화하는 것이고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게 충성이고 그게 신실함입니다.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4만 명이 동참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이 전쟁이 7년이 넘는 전쟁이었습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긴 기간이었고 세계 2차 대전보다도 더 긴 기간을 이 므낫세 반 지파와 로벤 지파와 갓 지파가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못하지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동참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보면 앞장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장섰다. 여러분, 주의 일은 은혜 받은 자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자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희생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이게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기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이 열 지파를 사랑해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실 때까지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다. 이 보상이라는 말을 하기가 참 세상적인 이 가치관과 섞이는 것 같아 그렇지만 주의 일,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미 기업을 얻은 자들에게 주신 보상이 또 뭡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재산이라 하면 많은 재산. 심이 많은 가축들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 새가 아니고 쇠입니다. 쇠. 금은 보석들. 그리고 무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값 나가는 것들인데 중금속들. 거기는 은과 금과 보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복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말씀 주셨고 그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 여러분 생애에 꼭 이 간증거리들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머지 지파들이 아직 기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이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들이 돌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가축들과 더 많은 의복들을 안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 그렇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이제 내보냅니다. 돌아가게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너무 고마워서 축복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 귀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았던 헌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뭐 합니까? 축복하고 보내는 거예요. 축복.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은혜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모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 받으시고 헤어질 때는 그냥 헤어지지 마시고 축복하고 헤어지길 바랍니다. 비록 말로 하지 않아도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제일 좋지만 이게 경상도의 사람들이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속으로라도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거 이게 너무 고맙고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헤어질 때는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축복. 여호수아가 축복해 준 거 아닙니까? 이 말세는 성도님들이 해야 될 또 인사 또 하나 있죠.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 신앙생활 잘하자. 주님이 곧 오신다. 마라나타. 자, 이렇게 이제 마음껏 축복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요단 언덕가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보기에 큰 제단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배반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 장소, 예배를 드리는 장소,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고 그게 실로에 세워져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성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 걱정하게 된 거예요. 걱정하게 돼.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제단을 쌓으니까 요단 서쪽에 남아있는 이 지파들이 걱정하게 되면서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자로 삼아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이 10지파에 한 명씩 10명과 함께 요단 동편을 건너가서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제단을 세우느냐? 심히 걱정스럽다. 그리고 그들의 동기가 좋지 못하면 전쟁할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물어보게 되니까 그들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따로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3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게 보면 로벤 가천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다. 이 에시라는 말은 증거라는 말입니다. 정인, 증거.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들이 물질은 이제 더 많아졌는데 물질적으로는 큰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그 비옥한 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이 경제적으로는 여유롭게 살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걱정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와 이 교류가 끊어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예배드리는 민족인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예배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배반이라 생각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대답이 뭐냐면 우리 자손들이 이래 가면 제단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우리가 이제 거기서 끊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이게 증거가 되도록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것,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증거를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 말씀 위배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전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12지파였지만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은 남쪽 유다와 단절이 되어지고 원수가 된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으로 베델과 단에 이 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우리 기도 제목은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교회와 멀어지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교회와 멀어졌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동네마다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니까. 시카고에 보면 이 교회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시카고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서 마을마다 가장 중요한 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 미국이 타락돼 가지고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마을을 만들 때 가장 한가운데 마을이라면 무엇이 있어야 되나?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 도서관도 있고. 그 기본적으로 그게 마을이 형성되려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교회였습니다. 교회. 교회가 중심이에요. 유럽 같은 나라도 보면 이게 그 캐톨릭 문화 아닙니까? 마을의 중심에 도움이 있는 거예요. 도움이. 성당이 있는 거예요. 성당이. 중세 시대 때 그 사람들의 생각에 한가운데 중심에 이 예배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처가. 이 사람들 걱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는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 성막에서 멀어지니까 제단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자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증거로 삼기 위해서 제단을 하나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이고 그들의 걱정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은 교회 중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월 27일 날 우리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뭡니까? 동성애 이거 통과되지 못하도록. 동성애가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얼마 전에 미국 감리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드리는 중에 통보가 온 거예요. 면직됐어요. 면직. 교단에서, 감리교 교단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목사들 일괄적으로 그냥 면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면 그 설교자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벌금을 계속 맞다 보면 힘든 겁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느냐? 동성애가 통과되면 교회가 약화되는 것은 이거는 뭐 안 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유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럽이.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목사님이 강대에서 설교하다가 그날 해고됐다는 통보를 받으니까 설교 못하는 거예요. 교회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사라지는 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끝나는 거예요. 끝납니다. 그 일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영이 먼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셔야 됩니다. 교회 없는 성공,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교회이기 때문에. 왜 교회를 주셨느냐?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교회입니다.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부패한 이 세상은 급속도로 더 부패해가지고 결국은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걱정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역사 가운데 보면 결국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성전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단에서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증거로 삼자 이래 하지만 그게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성교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땅에 교회를 아직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마음껏 선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고 어렵고 답답한 만한 이곳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힘듭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음을 통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대동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그저 잘 믿겠다 다짐해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요단 동편은 결국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곳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에 집중하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